할렐루야. 4월 13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요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세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월요일부터 민수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언제 헷갈리냐면 하나의 사건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 기사에는 저렇게 얘기할 때 무엇이 더 정확한지 분별이 잘 가지 않아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 해석의 원리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고 또 그 방법대로 함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와 마음에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13장 14절은 가나안 정탐 기사의 시작 부분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이 사건, 지금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을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명기 1장을 보면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로 그 땅을 탐지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사람 12를 택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라 하셨나 아니면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정탐꾼을 보냈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을 볼 때에는 첫 번째, 상호 보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의 기사를 두 가지 이야기로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틀렸다가 아니라 둘 다 맞는데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저쪽에는 저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상호 보완적으로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과 약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문맥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볼 때 이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 차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합시다. 이 차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차가 결정되겠죠. 만약에 찻길에서 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 야 차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 저기 자동차가 오니까 조심하라는 뜻이 됩니다. 야 차 조심해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같은 말 야 차라는 얘기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 차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에 있는 공을 차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문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저는 이 전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절과 3절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이것이 그냥 말하고 그냥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전장 12장의 문맥을 따라 읽을 때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12장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얘기할 때에 우리만 너희만 아니 모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얘기한 것은 모세와 나와 얘기한 것과 비할 바가 안 되는 차원의 일이다. 나는 모세와 특별하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얘기한다. 나는 다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꿈이나 환상으로 모세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나의 형상을 보여주며 그와 직접 대면하여 얘기한다. 이렇게 모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는 TV를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도 하고요. 누구는 핸드폰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대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직접 만나서 대통령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다 같은 얘기일지라도 그 무게감은 차원이 다르죠. 주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이 아닌 직접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서 그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 정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냥 말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나팔수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서의 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반복되는 이야기, 이 문맥, 민수기 11장부터 세 가지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서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걸고 하나님 막아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 백성을 끝까지 살리고 싶은 마음.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핍박할 때에도 그는 예수님처럼 가만히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사건들을 보면, 이런 문맥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배반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그 중보자의 자리에서, 또 십자가에 서서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모양을 예수님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모세처럼 또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로는 들리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봐도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귀가 둔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며 가라고 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직접 만지시고 직접 우리의 마음에 대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세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과 정말 가까이서 소통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시길 바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아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키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세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모세처럼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